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2장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6절, 17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지금 읽은 말씀은 성경의 맨 마지막 말씀입니다. 성경의 이 맨 마지막 말씀에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들을 보내요. 예수님은 교회들을 위하여 자신의 사자를 보냅니다. 메신저죠, 사자.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나의 사자를 보내어서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였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교회들을 위하여 그 사자들을 보내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이요, 교회가 약국처럼 많아요.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어느 도시마다 보면은 이제는 대한민국에 교회가 없는 곳이 없습니다. 미국도 그렇죠. 그런데 주님은 교회들을 위하여 사자들을 보내신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데 교회가 없는 채로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이 아주 많아요. 예수님은 교회를 피로 사신 분이에요. 교회는 주님의 몸이에요. 성찬을 할 때 우리가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찢기는 내 살이라는 거예요. 나의 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는 이것을 마시라는 거예요. 떡과 피. 그 첫 번째 떡이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기꺼이 죽으셨어요.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성령을 보내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졌잖아요. 근데 이분께서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광명한 새벽별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왜 자기 자신을 광명한 새벽별이라고 하시겠어요? 새벽별. 낮에는 볼 수가 없잖아요. 낮에는 아무도 모르죠. 새벽별은 언제나 새벽에만 보여요. 제가 오랫동안 이 교회의 새벽 기도를 걸어 다녔어요. 그럼 걸어 다니면은 이 하늘에 있는 그 새벽별이 가슴에 들어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지금 읽은 말씀이 가슴에 들어오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광명한 새벽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놀랍게요. 성령과 신부가 주님의 교회잖아요. 성령과 신부가 이 말에 화답하다는 거예요. 뭐냐면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생명수가 값이 없다는 거예요. 값이 없다는 것은 자격이 없는데도 거저 주신다는 말이에요. 이것이 은혜입니다. 우리의 삶을, 우리의 육신은요, 얼마나 어리석은지 내가
노력하는 대로 되는 줄로 알아요. 여러분, 우리가 밥을 먹어도 밥을 먹는 노력, 무언가를 해야지만 되는 줄 알아요. 우리 몸은 그래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언젠가 사건 속에서 그런 걸 알게 하세요. 하나님이 해주시지 않으면 되지가 않는구나. 이게 은혜입니다. 우리를 구원받는 것은 우리 노력이 아니라 은혜예요. 여러분, 가장 많이 쓰는 말이 은혜 받는다는 거잖아요. 은혜 받는 것은 은혜. 근데 신기한 게 아버지 은혜라는 말은 잘 안 써요. 다 어머니 은혜라 그래요. 은혜. 은혜는요, 왜 그러냐면은 어렸을 때부터 모든 사람들이 아기로서부터 알잖아요. 뭐냐면 어머니가 해서 그것으로 우리가 다 태어나서 자라게 되고 한 것이다. 그래서 어머니 은혜라는 단어를 쓰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은혜, 주님의 은혜로 사는 삶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노력하지 않는다는 게 왜 그러냐면은 노력이 먼저가 아니라 주님이요, 우리를 통해서 하게 해요. 예. 십자가에 흘린 피에 대해서 우리가 할 게 없죠. 아무것도 할 게 없죠. 십자가에서 주님이 말합니다. 다 이루었다. 그런데 다 이루었다 하신 그분이요, 먼저 그분이 이룬 걸 보게 하세요. 어린아기처럼. 홀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어요. 죄사함도 자녀가 되는 권세도 주님이 하셨잖아요.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믿음이 뭐냐면 우리가 한 게 아니라 주님이 하신 것을 우리가 값없이 거저 받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쉽진 않아요. 왜냐하면 한때 대한민국에 기도원이 많았어요. 기도원이. 그 주님은 그 기도를 축복하셨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도원을 갔었는지. 근데 지금은 많이 없어졌어요. 왜 그렇게 사라지게 됐을까? 네. 기도원이 사라지는 것은 정말 위기예요. 나라의 위기는 이미 기도가 멈춰지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주님은 기도하면은 우리가 응답하신다고 약속했잖아요. 그런데요, 어느 때부턴가 기도 자체가 공로가 되어버렸어요. 우리가 뭔가를 해서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은 목이 쉬게 되고 그러면 목신 목사님을 보면은 기도 많이 하는 목사님인가 보구나. 기도가 공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기도의 본질은 우리가 응답한다는 받으려는 게 아니라 그건 기복주의죠. 정말 복은 뭐냐면 기도하는 동안에요, 주님은 우리를 변화시켜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보여주신 기도, 그 겟세마네에서 기도를 땀방울이 핏방울이 흘러지는 것만큼 기도했잖아요. 근데 성경에 그 기도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냐면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소서.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옮겨주십시오. 지금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잖아요. 죄가 없으신 분인데도요, 죽기 전에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시고 옮겨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성경에서 예수님이 부인하라고 하신 자아예요. 예, 자아. 우리가 사는 동안에 이 자아는 주님의 뜻과 부딪혀져요. 그래서 기도에 주님이 보여주신 본은 내 뜻을 내려놓는 거예요.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내 뜻을 내려놓는 건 우리 안 좋아해요. 예. 많은 사람이 여행을 가도요,
저희 교인들이 나누는 게 뭐에 다투냐면요. 어디로 여행 가느냐, 가고, 어느 길로 가느냐. 차로 운전하다가도 많이 다툰다는 거예요. 아주 잘 믿는 사람들인데도. 여러분, 매일매일 성경에 예수님은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라고 하셨는데 십자가에서 가장 큰 본을 보여주셨어요. 십자가에서 자기를 부인하는 것, 이것이 천국 갈 수 있는 사람들로 주님이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기도의 본질은 우리를 바꿔주시는 거예요. 시편이 150편입니다. 다윗은 얼마나 많은 기도를 쌓았는지 시편을 150편이나 남겼습니다. 놀랍게요. 그 기도의 내용을 우리가 늘 기도하는데요. 시편 150편 동안 다윗은 세상을 변화시킨 게 아니에요. 놀랍게 기도하는 다윗이 예수님 닮게 변화됐어요. 시편을 보고 놀라는 것은 예수님이 똑같아요, 다윗과. 그러니까 지금 읽은 말씀에 나는 다윗의 뿌리라 그래요. 여러분, 성자들이,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후회하는 것이요, 기도하지 않은 걸 후회한대요. 여러분, 죽음이 다가온다면 우린 기도하지 않은 걸 후회합니다. 혹시 사람들이 이런 사람 봤어요? 내가 기도를 많이 한 게 문제였어. 기도를 안 했었어야 이런 사람은 없어요. 기도한 것은 절대 후회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기도하는 동안에 그 오랜 기도하는 시간은 우리를 만드시는 시간입니다. 주께 기도함으로 변화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오늘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어디냐면은 먼저 한 구절을 건너가서 보겠습니다. 시편 46편입니다. 시편 46편 4, 5절입니다. 읽겠습니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아 시니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다윗은 이걸 어떻게 알았나 봐요.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아 시니의 성소를 기쁘게 하는도다. 그 성에서 주님이 놀랍게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여러분, 주님은 정말 새벽에 도우시는 것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다음에 놀랍게요, 제일 먼저 홍해바다에서 바로왕의 군사들이 다 멸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된 것이 새벽이에요. 주님이 보고 있잖아요. 지금 바로왕이 쫓아와요. 그들은 정신없이 도망을 가고 있습니다. 근데 새벽에 도우신 거예요. 다윗도 알았어요. 시편에 보면 다윗은 내가 새벽을 깨우리라 말씀하시며 지금 읽은 말씀에 새벽에 도우시리라 말한 거예요. 여러분, 세상 문화는 지금 밤의 문화예요. 밤에 깨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밤에 깨어 있는 것을 결국에는 후회하게 돼요. 왜냐하면 이 농부들처럼, 농부들은 알아요. 새벽을 살게 만드는 거예요. 오늘의 마지막 기절인데요. 이 새벽에 도우시는 주님께서 이렇게 자기를 나타내셨어요. 어디냐면은 마태복음 28장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우리 5절까지 읽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에 네 대련은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눈이 눈같이 희거늘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주님이 기다렸어요. 막달라 마리아가 올 때까지. 그때 주님이 보이신 게 천사들을 보냈어요. 새벽에. 이 부활은 다른 사람들은 못 봤습니다. 주님은 정말 새벽에 새벽 이슬처럼 도와주세요. 꽃들이 알아요. 물론 대화가 안 되니까 증명할 수가 없지만 새벽이면 꽃들이 알아요. 태양을 지으신 주님께서 꽃도 지으셨어요. 동일한 주님이에요. 새벽에 새벽 이슬처럼 일어나게 하세요. 인생의 밤이 지나도 새벽이면 주님이 보여줘요. 다윗은 시편에서 알았어요.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나타내는 도다. 너무 궁금하지 않아요? 아침에 꽃들이 피듯이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나타났다는 거예요. 시편에 가장 많은 노래가 주님의 인자하심을 찬양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새벽에 새벽의 사람, 이 부활의 능력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 주 앞에 나온 영혼들을 주님의 능력의 손에 맡깁니다. 새벽에 도우시리라 말씀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 주님, 바랄 수 없는 믿음을,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그 믿음을 주신 주님께서 저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막달라 마리아의 그 절망과 감당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새벽에 이끄신 주님이여, 그를 새벽에 만나주시며 부활의 놀라운 소식을 그에게 보이신 것처럼 주님, 부활의 증인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여, 새벽에 기도할 때 오 주님, 기도 가운데 기도의 능력을, 기도의 비밀을 알게 하시며 기도의 은혜를 옷 입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